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망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디.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5시에 용인영락교회 아동부 비전 트립이 아이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콩을 3박 4일의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최희상 목사님과 이소연 안은미 집사님 두 분의 선생님 그리고 10명의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홍콩이란 곳 새로운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곳을 잘 또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그 홍콩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후배 목사님인데 정말 좋은 분이어서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깊은 은혜와 또 깨달음을 주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4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고 또 38절과 3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열병이 걸려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또 40절부터 41절까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소문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어떤 이들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은 세 가지의 큰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큰 기적들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변에 따라올 수밖에 없죠. 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4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날이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어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장소를 이동하시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 우리 함께 있어 주십시오라고 떠나는 것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무리들의 제안은 어떤 제안일까요?
단순히 그냥 이곳에서 사역해 주세요 라는 것일까요? 일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이곳에서 마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어줬으면 합니다. 이런 기적들을 계속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당신을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나에게 누군가 이렇게 나의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있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한다면 어떨까?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을 계속 이동하게 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은 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겠지만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적극적인 거부는 아니더라도 뭔가 불편할 수 있을 텐데 다 환영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만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4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단순히 한 곳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으면서 인기를 받으면서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44절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표현을 하면 전도하는 것, 그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여러 가지 매력적인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전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다고 이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오직 이거 하나만을 사명으로 삼고 한평생을 사셨고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향해 나아갔을 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베풀면서도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을 붙잡는 이들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전도를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명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며 마침내 우리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가정을 일구고, 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가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사명이 있을 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정도 주시고, 때로는 직장도 주시고,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바탐에 가서 이제 뜨라메 학교에서 저희가 선교 사명의 일정을 감당했죠.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고, 또 아이들도 자기들이 태어나서 많은 선교팀들이 왔지만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선교준 교회는 없었노라고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의 그런 만족스러운 모습보다 훨씬 더 감명을 받았고 마음의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 학교 선생님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밝아요. 너무 행복해요. 찬양을 인도하는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고백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찬양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찬양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찬양하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야, 이곳이 정말 인도네시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교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의 열정, 유치원 아이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가 현지 교회 가서 사역도 했었는데 그 현지 교회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보니 그 선생들이 갖고 있었던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뜨라메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며 나의 생계를 유지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 이곳에 나를 교사로 보내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이 교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리라 하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땀 흘려가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학교가 사립학교니까 월급을 많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모든 등록금을 공짜로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들 월급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립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야 되고 또 월급도 다른 선생님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해 보면서 공립학교를 다니는 선생님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 학교에서 요만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얼마든지 비관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표정만 보면 그들이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 보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더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명감 때문에. 많은 학교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직업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받지 못해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으니 그 일을 온전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고 오롯이 앞만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 분명한 사명감을 확인했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시점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연령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직업으로 혹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늘 그것을 확인하며 그 사명감을 다시 확실하게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그 사명감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존재 이유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굳이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럴 때 굳이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에 휩싸이고 헤매이고 복잡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에 맞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이 나이까지 살게 하셨고, 이 앞으로도 계속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셨으며, 이 가정을 허락하셨고, 이 교회를 내게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단순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만족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에 불을 지펴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이 시기에 확인할 수 있게 달라고, 이 나이에 이 직업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단순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신 11개국 18명의 선교사님과 3개의 기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사 그 땅이 예배에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용인영락교회 아동부 비전트리 홍콩팀이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가 이 땅에서 종식되며 복음 선교에 막힘없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삶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사명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의 문제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흐려졌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그 사명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 일상에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신 사명 깨닫게 하시고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일상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삶의 일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오롯이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자각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일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오롯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묻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힘이 보이고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